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도 야이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탁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는 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 물론 특별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실 필요가 없으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12 제자들이 함께 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무리들이 함께 했고, 또 그 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펴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를 잘라서 땅에 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그 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제자들을 언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 서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다 말고 길에 서서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다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고,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보시고 또 보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보게 될 건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에서 불러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제3일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을 기억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았을까요?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가실 때 내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2명의 제자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오른쪽과 왼쪽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보게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길에 서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지체하지도 않고 어떤 주저함도 없고 어떤 기다림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나귀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는 문제로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충실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날 때 이제 안 못 보는 2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으면서 왜 자신을 부르는 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 보내진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작은 일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다른 일들을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작은 일, 큰 일에 대한 구별이 없으셨어요. 귀한 일, 천한 일에 대한 구별도 없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예수님께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말도 없어요. 단지 5절에 있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왜 겸손하신 하나님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왜 겸손하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예수님 홀로 예루살렘에 들여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종려 주일이 되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주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그저 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저 이 자기들에게 어떤 세상의 영광을 갖다 줄 왕으로서 자신을 영접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렇게 우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 그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그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힘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자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만이 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에 참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채워지게 되면 멈추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금이나 은을 가지면 우리의 그 욕심이 멈추어지게 될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세상을 향한 그 영광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은 더 커지게 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빨리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욕심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던 것이 조금이라도 비워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예배에는 빠질 수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일을 조정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명문대학에 가는 것을 원하고 세상에서 수입을 더 많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셨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도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마음을 함께 하려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아픔만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기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저 무지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사람이 없어서 홀로 골고다에 오르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신 것이 바로 군중이었던, 무리였던 우리를 보면서 우셨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홀로 골고다에 오르신 것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그런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일이에요.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욕심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문제와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가는 길에 나귀 새끼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예수님 타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며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절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며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런 무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보시며 우셨는지,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그저 방관자나 무리로서 이 모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모조녀 여정들을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그 사랑을 알며,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다시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려 주일인 오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